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자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힘만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이 착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발견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또 생방송으로 미국 뉴욕에서, 텍사스에서, 또 시엠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희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다음 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감사절 두 번째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밭에 농부 나가시 부려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를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 많은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룩 혹시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수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우리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우연이라는 말은 없다. 우연히 우리가 뭐 이렇게 복을 받고 우연히 우리가 뭔가 잘 되어지고 우연히 우리가 평안하다, 이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만 드려도 모자라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정말로 감사한 하루다, 감사한 아침이다,
예배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는데 참 감사가 메말랐고 감사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내 노력인 것처럼 나의 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지 않았나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는데 우리는 그 돌보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참았고 내가 견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으사 견디게 하셨고 참게 하셨고 우리를 안으사 구원의 길로 들어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셨음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산 것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과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사 구원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신 성부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들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따라주기를 바라며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고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만함을 한 주간 회개하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으심을 헛되게 하는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들입니다. 먼저 섬기기를 실천하며 천국을 미리 맛보는 교회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사 오늘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들도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지막 때에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말씀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지교와 소쿤 목사님, 썸낭 목사님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니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경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택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이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의 마음을 주사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공주 나는 새를 보라 농사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 원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고 무엇냐 들의 배 가발을 보라 길삼수 고안에도 솔로몬 내 입은 옷도 입고마 못하였네 아궁소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아 무엇 보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플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다 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일평생 감사함으로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며 이들의 모든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보다 나은 경제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 절기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또 놓치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런지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할 것이 무엇이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참 우리 뭐 강집사 오이도에서 참 이렇게 멀리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 참 너무 감사하다.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저 지하철 타고 오는 중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저렇게 감사하다. 또 오늘 수지에서 또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오시는 우리 강집사님,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뭐 구조님 사님은 차를 몰고 오기 때문에 조금만 감사하고, 그죠? 차를 버스를 왜 타고 오시는 또 누가 있을까요? 뭐 경기도 광주 뭐 차 몰고 오기 때문에 조금만 감사하고, 또 누가 있나요? 그다음 뭐 성남도 마찬가지죠. 차 몰고 오기 때문에 조금만 감사하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또 오늘 또 뭐 이렇게 생방송으로 우리 교회에 돌아와서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텍사스에서, CMD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분들이 돌아와서 또 예배 드려주는 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참 이런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날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추수감사절이라서 또 우리 각 기관에서 이렇게 과일도 준비했는데 뭐 떡도 준비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 예 마치고 좀 시간제 여유를 좀 가지고 좀 떡도 드시고 과일도 뭐 귤은 까먹는데 특별한 도가 필요 없잖아요. 손만 있으면 되니까 좀 짧게 다 나누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우리 집에 주시면 우리 집에 먹을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오늘은 기쁨을 나누는 마음으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가지고 가셔서 또 막 호주에 넣어가지는 마시고 드실 만큼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나누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나눠주면서 이렇게 과일이라도 하나 더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1시간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11월 29일은 저희 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로 매년 드리는 주일입니다. 성찬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지금 뒤에 있는 방송실 뒤에 성가대 연습실이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철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도 우리 게 아닌데 유아실 저기도 우리가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주인이 나타나서 그동안 사용료를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기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성가대 뒤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리 철거하고 나머지는 뭐 저거는 철거해도 됩니다. 우리는 뭐 설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우리 지난주에 당회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시간 여유가 안 되시더라도 시간 내서 작은 물건 하나라도 좀 옮길 거 있으면 좀 옮기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해마다 우리 뭐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교회 절기가 되면 우리 윤치건 집사, 이수연 집사, 또 보조 한지혜 늦게까지 내가 항상 보조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이 뭐 수연 집사는 자기가 하면서 예술을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꾸미는 거 재미도 있고 이런 재미있지만 보조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보조만 하기 때문에 진짜 노가다예요. 수연 집사는 자기 전문성이 있으니까 예술로 만들면 되는 거지. 이건 자기 예술이니까 만들면 돼. 보조는 그야말로 노가다입니다. 그 노가다를 또 우리 지혜가 그렇게 잘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귀한 청년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을 것으로 확실히 믿고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588장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예상주 떠나는 주님 새를 모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고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보라. 길삼수 고안에도 솔로몬 내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겠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하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하루여 염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성도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모세의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푸시고 발을 씻기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기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듯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미래를 아는 예수님은 깨어 기도했고 미래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알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고 미래를 몰랐던 제자들은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미래를 몰랐던 제자들은 걱정이 없었죠. 얼마나 큰 시험이 올지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이성 교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아무나 만납니다. 그 여자를 통해 그 남자를 통해 얼마나 큰 고통이 올 것인가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잔소리를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큰 일을 당하면 그때는 문이 닫힌 후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시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가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반복되는 사랑이어야 하겠죠. 왜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왜 교회 안에 불화와 분쟁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려고 하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섬김도 아닙니다. 오히려 편을 가르는 나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맺어진 친구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나요? 사랑으로 맺어진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버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 친구가 돈을 1억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는 만약 내가 아끼는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1억까지는 줄 수 없겠어요. 그런데 1억도 못 주면서 목숨을 어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친구로 생각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친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성경 읽으면서요, 또 깜짝 놀랐어요.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팔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래야 되는데 친구여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편할까요? 미워하며 사는 것이 편할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편해요. 아침에 한영교 장로님이 인사로 오셨기에 요즘 장로님 집에만 계시기에 조금 지루하지 않습니까? 했더니요, 전혀 안 지루하대요. 왜냐하면 강 권사님이 그렇게 잘해준대요. 근데 사랑하며 사니까 안 지루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랑하지 않고 사면요, 집구석이 이게 말이 아니라고요.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부모와 자식지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뭐가 따르느냐?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겠노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우리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의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서 주노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하고는 사랑의 결이 다르다. 만약에요, 교인끼리 미움이 가득한 채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요, 살 얼음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섬기며 살겠다고,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고,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것이죠. 자, 오늘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더 크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목숨까지는 못 줘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조금이라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나의 목숨을 버린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서 죽었고요. 10명의 제자 전부 다 뭐였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로
자기들도 뭐냐? 순교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이것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순교의 길이 나의 길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길이 나의 길인데 우리가 섬기는 것도 못했어야 되겠냐는 거죠. 순교의 길이 나의 길인데 사랑하지 못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요, 순교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최고로 보답할 길은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는 사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제자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달지 말고 사랑하세요. 이유 말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14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잘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요, 그냥 구원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내 친구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 원어를 잘 따져보면요, 그냥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친구냐?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연합함을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을 가르쳐서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았잖아요. 구원도 일방적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교회 조금 봉사한 것, 뭐 헌금 조금 한 것, 이 정도 가지고는 주님과 친구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계속 사귐이 있어야 돼요.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를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자라야 주님께서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분과 지속적인 사귐이 있는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성도가 예수님의 친구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끔 TV 보면요, 뭐 친구야, 옛날에 이런 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밤늦게 불러도 뭐 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래가지고 많은 친구들을 고생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참 마음에 좀 두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돕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뭐 교단은 이제 서로 갈랐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부산에서 뭐 서울을 좀 자주 와요. 자주 오면 꼭 나한테 연락해요. 그다음 오면요, 내가 가서 이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 하죠. 그럼 또 뭐 그 교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뭐 또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 저는 너무 이렇게 갇혀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흐름이 어떤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자주 만나죠. 올 때마다 연락하면 저는 가능하면 나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잠도 자려고 혼자 자니까 잠도 자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다른 친구가 오면 친구긴 친구인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럼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도 나한테 연락 안 하겠죠. 그걸 아니까. 그러나 서로 사귐이 있는 친구는요, 오래 연락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좀 섭섭하죠. 왜 연락 안 하지? 변했나? 이런 생각이 뭐 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늘 사귐이 있는 관계. 늘 주님을 보고 싶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더 가득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귐이 있는 관계.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가르쳐서 지금 예수님은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안 알려주었습니까? 거의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가능한 뭡니까? 말하지 말라 그러고 나타내지 말라 그러고 그죠? 일부분만 알려주었어요. 일부분만. 모든 것을 숨기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제 곧 죽음의 길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뭡니까? 친구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이 다 알았느냐?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불행인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십자가, 부활,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와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캄보디아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한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무지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무지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반대로 깨달으면 답답함이 사라지고 깨달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왜 여러분이 믿음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계속 하십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지고 사십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셨구나. 이것을 내가 발견하니 지나온 과거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기쁨의 노래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터져 나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를 16절에 보면요,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부름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딱 골라내가지고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모를 일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딱 골라서 선택하신 것이 기분 나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좀 프리하게 살고 싶고 세상을 좀 즐기고 싶고, 그죠? 딱 죽더라도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더 좋을 건데 왜 나를 일찍부터 불러가지고 세상도 못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약간 억울함을 가진 그런 분들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는 말 안 하겠지만 모르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16절 그 중간에 보면요, 세웠나니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세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가능한 빨리 세우기를 기도할 뿐이죠. 정말 빨리 세워지면 억울하지가 않아요. 감사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더 잘 들으세요.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전도는 멈출 수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감당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하는 바를 다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택함을 입은 자가 기도 응답을 받아요.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열매 있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아요. 참 성경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이것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좀 읽고 깊이 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오늘 이 16절 말씀에 의하면요, 간단합니다. 열매가 있는 자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기도해라 응답 받는다 이게 아니라 누가 응답 받느냐? 열매를 가진 자가 응답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신다. 전도의 열매를 가진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빨리 역사하신다. 그렇게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저는 3개 구절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세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상방적인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가 크기 때문에 헌금은 많이 나오겠죠.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 그것이 곧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아픔도 상처도 덮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지지해 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왜? 사랑할 때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크기를, 사랑의 크기를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는 교회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더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자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름 주 아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수사가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참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누가 예수님의 친구냐?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가지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가지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지속적인 사랑이 되어지면요,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마태복음 26장을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껴있으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깨있지를 못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핑계 저런 이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딱 볼 때는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시험도 안 들고요. 주님과 계속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사귐이 안 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주님과 사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주님과 사귐이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 읽는 교회를 넘어서 성경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는 출세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이 성경 읽기 우리는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나를 조금 더 움직이도록, 이 말씀대로 나를 조금 더 움직이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지속적인 사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나가주시고요. 지금 청년들은 여기 과일이랑 떡을 뒤쪽으로 좀 빼주셔서 조금만 천천히 나오시면 우리 떡과 과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천천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아직 예배 다안 끝났으니까. 네, 못 와가지고요. 가져가지 못하니까.